오늘은 2024년 11월 23일 연중 제33주간 토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부활 때의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 백성의 지도자들은 여러 번 시험 삼아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 질문 중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에 주님이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혹은 틀리면 발목을 잡기 위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질문들도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등장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의 질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불행한 처지에 살았던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은 7 형제 모두의 아내로 살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물론 그 7이 모두 첫째 후손을 위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라 처음부터 이것의 답은 정해져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이 여인을 통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장황한 질문을 합니다. 부활 때의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신들도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로 만들어 질문하는 의도는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맞고 틀림을 논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해명이나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의 잘못을 발견하기 위해 애를 쓸 겁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그 하나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손해볼 일은 없고 덜미를 잡으면 그것으로 성공하는 셈입니다. 부활을 믿는 어리석고 순진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기에 그들은 예수님 말고도 이런 질문을 자주 이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생각이나 말을 간단히 정리하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간다 라고 인정하듯 이야기하시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들은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해석할 수도 없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은 고정시키셨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 때 일어나는 이야기는 듣기만 해야 하는 가르침이 됩니다.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정한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의 방점이 찍혀 자신들의 처지를 지키기 위함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 존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